이 아침 저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들 자기 인생의 무게들 때문에 나름의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염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노후에 대한 염려. 이 마태복음 6장은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30대 미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자녀에 대한,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이니까 자녀에 대한 염려가 없지만은, 우리는 이 나이가 되면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염려가 우리를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면 그 염려는 주님을 만나는 너무나 소중한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염려가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염려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일들이 허다해지고, 그 염려 때문에 사단의 덫에 걸리는 일도 수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염려 가운데 가장 큰 염려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물질에 관한 염려예요. 뭐에 관한 염려요? 물질에 관한 염려입니다.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염려들을 복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어떻게 우리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의 복 주신 터에 서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몸과 옷과 집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노후 생활에 대해서 그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주가 허다합니다. 정말 염려해야 될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눌테나 구덩어리를 다니면요, 잠바를 입고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쓰고 그렇게 그 깜깜한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들어봅니다. 그분들 그 새벽에 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렇게 운동을 합니까? 건강 관리하시려고요. 맞죠? 근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관리해 나가고 염려하고 걱정해 나가고 그것을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데는
전혀 시간을 1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현대는 무신론적인 사회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지 않는다, 그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 그딴 것 없어,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리해 주는 사람이, 관리해야 하는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 관리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지 않고 물질을 쓰지 않고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을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정신과 의사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정신과 의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하나 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밖으로 보여지는 내가 있다. 밖으로 보여지는 내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면에 영이 존재한다는 거.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의사가 한 말입니다. 목사님이 한 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고 그 영이 마치 꼭두가시 인형을 줄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손발이 막 움직여지는 것처럼 밑에 보이는 모습은 인형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줄을 당기는 그 영들이 사람을 조종한다는 것. 연가시라고 하는 그 생물이 있습니다. 연가시라는 생물은 해충 같은 건데요. 곤충의 몸에 침투를 하면 곤충의 몸에 침투를 해가지고는 그 곤충의 뇌에 들어갑니다. 뇌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연가시가 들어간 곤충은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에 끌린지 물에 뛰드는 거예요. 물에 뛰들면요, 물에 뛰들면 그제서야 연가시는 곤충의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물고기나 다른 짐승으로 이렇게 옮겨 타는 거예요. 곤충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의지로 물에 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누가 조종하는 겁니까? 연가시가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스카펙이 말하기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 속에서 영이 있고 그 영의 세계에서 그 사람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뭐에 끌리듯이 그렇게 끌리는 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리학을 공부를 해보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70%가 넘는 행동들이 잠재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배고프면 자연스럽게 뭐합니까? 밥을 먹잖아요. 밥 먹는데 뭐 생각을 골똘하게 해서 밥 먹는데 그 심사숙고를 해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결정합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본능적이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잠재의식이, 그에게 잠재된 잠재의식이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70%가 넘어요. 그 잠재의식은 언제 발휘되느냐?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의식이 없을 때, 자기 혼자 행동해도 될 때, 그때 잠재의식이 발로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응받지 못한 사람들은 잠재의식 안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갈구가 생겨요. 그런 분들은 만나도 이상하게 자꾸 연상해. 그 엄마가 안 채워줄 때 그 엄마 나이 또래의 사람들을 그래 그리워합니다. 이성일까요? 잠재의식일까요? 잠재의식이죠. 그게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외에 수많은 것들이 오히려 사실은 그 무의식이나 그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나의 필 일어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뭐에 달려 있다고요?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건강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집을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매일 청소하고 소재하고 집을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영혼 관리하는데 에너지를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염려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물질에 대한 염려 속에서 물질에 대한 염려 속에 물질을 바라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24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를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깁니까? 재물을 섬깁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재물을 섬깁니까? 돈 하는 살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돈 섬기는 거예요. 근데요, 돈이 따라와야 됩니까? 돈을 쫓아가야 됩니까? 돈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는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더하시는 은혜가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는 다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필요한데 돈을 못 얻는 하나님 안에 살면서 물질에 대해서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지나치게 탐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물질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안 주십니다. 안 주십니다. 그렇다고 굶기진 않습니다. 지나간 세월 돌아보시면 다 고비고비 넘어 살아왔습니까? 안 살아왔습니까? 고비고비 넘어 다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안 주시는데 딱 먹을 만큼, 딱 쓸 만큼 그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하여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서 더하여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질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에 힘이 박히면요,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람 돈 이런 거 다 채워치우고 오로지 돈 그럽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관리해 나가고 내 영혼을 풍성히 채워나가면 그 영혼 안에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천국에 싸질만 가지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된 영혼은요, 천국에 가서 성숙한 만큼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들어 우리에게 가난도 허락하시고 염려거리들을 허락하시는데 왜 허락하시느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제목을 삼으라고. 우리는 염려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경상도 말로 똥줄 타서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 염려 때문에 인생의 고비 속에서 그 염려 때문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때로는 우리 60년대는 그랬지 않습니까? 70년대는 그랬잖아요.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놈 팔고 밥 팔고 다 해서 살면은 그 사람 치료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온 식구가 다 굶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은 그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까? 회복의 은혜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쓰고 있는 똥볼펜 좋네요. 모나미 볼펜. 그 볼펜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 쫄딱 망했잖아요. 쫄딱 망해가지고 그 염려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디어, 지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는 내려와서 문구업체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똥볼펜을 만들어낸 것. 요즘은 이제 워낙에 고급진 볼펜이 나와서 그거 쓰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153마리 물고기를 다시 잡은 그 역사,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똥볼펜에다가 153이라는 글자를 새겨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염려 속에서 염려할 것이 있으면 그 염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32절 보시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뭐해야 할 줄을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데 왜 안 주시느냐? 기도하라고.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예?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을 두고서 그냥 살아갑니까? 포기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살기에는 하나님 그분이 너무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은행구자에 30억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돈이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넉넉히 있겠습니까? 5천만 원 인출해 쓰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죠. 아들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녀에게 주는 기업을 하나님 나라 은행 창고에다 다 입금해 놓고 나는 하나님 앞 심은 것이 심지어 심은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그분이 심어놓은 상속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필요하면은 뭐 하시면 됩니까?
옆 사람에게 옆사 꺼냈으면 됩니다. 못 꺼냈으면 그걸 뭐라 합니까? 덩시락 합니다. 그 꺼내 쓰는데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될 때도 있지만은요, 어떤 때는 그 기도가 간에 저리는 기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창고에서 쌓아두었던 것들을 갑자기 출력이 돼 쑥 우리에게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는데 누구나 물질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물질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돈이 필요하고 누구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뿐 아니라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건강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노후 생활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교육하시려고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면 주를 만난 은혜가 있으나고 영원히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은 그 염려에 잡히면요, 염려에 잡히면 잠언은 말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뭘 하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르면요, 뼈는 인체의 그 뼈는 피를 생성하고 피를 정화시키는 조혈세포가 그 뼈 안에 있어요. 그래서 뼈가 마르면, 근심은 뼈를 마르고 뼈가 마르면 탁한 피가 몸 안을 돌게 돼요. 탁한 피가 몸 안에 돌면 어찌 됩니까? 날씨 이래 추웠다 더웠다 할 날에 뇌졸중 오기 딱 좋은 거. 혈전들이 몸 안을 돌아다니면서 염증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건강에 적신하고 어지요. 그런데요, 염려거리를 주께 올려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평강과 은총과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영혼만 편안해지고 영혼만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여정으로 하나님 이끄셔서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문제 속에서 해결책도 열어주시고 영광의 역사 가운데 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 보따리도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는 사람 따로 있고 보따리 챙겨주는 따로 있고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도 허락하시고 그의 인생의 보따리를 챙겨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는 구원의 역사와 함께 그의 인생의 보따리를 챙겨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아울러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기도하는 사람의 전설 같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사법고시 시험을 치르는데 부모 된 사람이 삼각산 정상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막 협박합니다. 하나님, 오분에 우리 아들 안 붙여주면은 저기서 뛰내려 버릴 겁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저 뛰내려 버릴 겁니다. 진짜 무식하게 기도하셨죠. 하나님을 막 협박하듯이 자기 문제, 자기의 자녀 문제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마치 협박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으시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는요, 기도 그 자체를 가르치시려고. 두 번째는요, 그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요. 기도 가운데 따라합시다. 기도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과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밥 먹습니까? 오늘 뭐 하십니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끝내지만요. 말주변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과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의 얘기를 다 하기 시작해요. 보따리 다 풀어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2시간도 가고 3시간도 갑니다. 그러면서 깊은 마음속에 묻어놨던 얘기까지 다 말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대화의 명수입니다. 누구의 명수라고요? 대화의 명수. 하나님은 대화의 명수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하며 나왔는데, 그 기도 속에서 자꾸만 우리를 끌어내시면서 우리 속에 죄는 회개케 하시고, 마음의 깊은 상처들은요, 하나님 앞에 토해놓게 하시고, 그러면서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을 계속 그 기도 가운데 부으시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기도 제목이 급해서 속된 말로 똥줄 타서 기도했는데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이 몇 푼 안 되는 남겨놓은 유산들 때문에 형제들이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도 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실려가고 목사가 신방 가야 되는 그런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할 때 깊이 구하여 나가보세요. 깊이 구하여 나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그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는요, 주님을 더 알아갑니다. 그런데 본문 33절은 좀 더 깊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한국인들의 기도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문제를 만나면 겁나와라 뚝딱 언나와라 뚝딱 하는 문제 해결 중심의 기도로 그렇게 사실을 배워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그렇게 기도를 배워왔습니다. 그게 전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기도가 굉장히 기복주의적 기도예요. 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80년대가 들었으면 1988년도부터 해서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어서부터는요, 많은 것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프면 어디 가면 되고, 병원 가면 되고, 실손보험 꼭 들어놓이소. 예? 병원 가면 되고, 보험에 들어뜨려 있고, 차 사고 나면 보험회사가 처리해주고, 많은 것들이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국민소득 $10,000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겁나와라 뚝딱 언나와라 뚝딱식의 기도가 사람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더 깊은 것입니다. 바로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1인 지상 만인 지하,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는 왕의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뭐가 아쉽습니까? 돈 있을 만큼 있습니다. 네? 당대의 명인은 다 불러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뭘 구했습니까? 틀렸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많고 저는 어립니다.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옵소서.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을 구한 겁니다. 뭘 구한 거라고요? 백성을 위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재능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왜요? 왜 필요합니까? 왜 구하십니까? 은사가 필요합니까? 왜 구하십니까? 받아 뭐 하시려고요? 솔로몬은 그것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그 모든 것도 더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탐욕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바싹 말릴 거예요. 왜? 뭐가 더 중요하니까?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돈이 마르는 거예요. 유럽의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도 있고, 아메리카 대륙에 황금이 그렇게 많단다 해서 금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을 찾아 떠난 사람들은 주로 남미로 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은 미국이나 북미로 갔습니다. 그래서 금 찾아러 가서 브라질 가고 페루를 가고 잉카 제국을 점령한 그 사람들이 그 물질을 취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디가 더 잘 삽니까? 브라질이 잘 삽니까? 미국이 잘 삽니까?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면서 물질 쫓아다니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좀 젊으면 모르지만은 여러분 연세가 돼가지고 무슨 돈 쫓아다닙니까?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운 때에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려 그래요? 이 세상에 죄 지는 모습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려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염려되면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 올려서,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대구에서 저희가 개척교회 할 때는요, 김치를 형님 집에는 한 통 담아주고 저희 집에는 2통을 담아줬습니다. 어렵게 목회를 한다고. 그런데요, 구룡포에 왔잖아요. 김치를 저한테 담아줘도 될까요? 안 담아줘도 될까요? 김치 안 담아줘도요, 이 집에서 배추 한 포기, 저 집에서 배추 한 포기 얻어놓은 배추가요, 김치 냉장고에 내 먹을 만큼 있습니다. 지금은 저를 뭘로 밀어줘야 됩니까? 목회를 해나가면서 정말 더 필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질로 밀어주고 싶습니까? 있으면 밀어주세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거짓의 사람들, 영의 세계가 현실 세계를 조종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변화는 엄청난 것. 이 아내를 기도로 살아갑시다.
신앙이 좀 여물고 믿음 안에 기도의 세계를 맛본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그에게 주는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보면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뜰의 신앙의 사람들은 무슨 인생의 복이 무엇 때문에 복을 받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킨 것이 복입니다. 뜰의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잠언을 펴놨어요. 그래서 신앙의 죄송합니다.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신앙 수준이 뜰이면은 뜰의 신앙인 거예요. 뜰의 신앙은 잠언 말씀 1장부터 31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한 달음에 다 읽어질 겁니다. 잠언 말씀은요. 나도 그 말 하겠습니다.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상식입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 상식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상식에 관한 얘기라. 근데 이 잠언 말씀 그 상식 앞에 정직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그 상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성경에 맥이 도도히 흐르는 맥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 신학입니다. 신명기 신학은 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고 말씀을 어긋나서 살아가는 자에게 저주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양의 우리에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 받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신학이에요. 잠언도 그 신명기 신학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수준이 뜰의 신앙을 넘어서서 성소의 신앙이 되면 달라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사명을 감당 위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뭐냐? 그 사람들에게 축복은요,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 사명을 맡은 사람은 자기의 직분에 충성할 때에, 자신의 부르심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건강에도 물질에도 삶의 모든 자리에도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리실 겁니다. 말리는 게 그 사람에게 축복이에요. 돈을 안 가지는 게 축복이에요. 무조건 부자 되는 게 축복입니까? 사람 배릴 일이 있습니까? 바싹 말리는 게 축복이에요. 바싹 말리실 때 그때 그 절박의 자리에서, 절박한 자리에서 누구를 구하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주님 안에서 새 길을 여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인생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계기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풀어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시고 그 다음 그 인생의 보따리도 하나님 챙겨주시는 분. 그리고 그 기도를 배웠으면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원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이 교회에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 슬로건이 뭐냐면요, 공무마해가 남주자, 돈 많이 벌어가 남주자. 우리 다음에 해볼까요? 마이배우가 남주자.
돈 많이 벌어가. 남주자.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삼성의 이건이나 이병철이나 뭐 또 이재용 씨까지 그런 기업가를 내시고 그런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주님이 왜 내십니까? 이재용 씨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반도체 기술 개발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려 골머리를 안 썩어도 밥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보다 1000배는 더 잘 살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상에 내십니까? 물질의 주관자를 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돌고 도는 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붙여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필요한 물질의 문구를 얻게 되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명 감당하는 여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물질을 더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으로 복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지는 말아야 되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염려하지는 맙시다. 염려는 백해가 무익해요. 심령을 상하게 하고요. 염려는요, 하나님 앞에 심지 못하게 하고, 염려는요,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고 계속 근심하면서 걱정만 하지 뭐 생산적인 걸 하지 않는다고.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준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나갈 때 여러분의 염려 제목은 축복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다음은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의 생을 선택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더하시는 역사를 이 안에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겸허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그 염려들 속에 아버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으로 저희를 끌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안에 살아가는 물질 때문에 궁핍하지 않도록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물질을 심으며 죽게 나간 아버지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오며, 또 11조원금 감사한금 오승구상 드렸는데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가득히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가슴에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노후의 삶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공급하시는 주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이 아내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염려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주께 올려드리기 결단하는 성방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특별히 자녀 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